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캠페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 우리가 이 한 달의 여정 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번 전파해보는 귀한 용기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 잠자고 있던 믿음의 야성도 한번 깨워보고 또 그동안 마음은 있었으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말로 순종하고 해보는 그런 결단과 순종의 시간이 되기도,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둘째 주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은 바울의 거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동행하였던 의사 출신 누가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전편, 보통 누가복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시작했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되는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에 한 30여 년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 역사들을 기록하는데요. 이 30년이라는 생각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심지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그리고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다는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까지도 전파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사도라 칭해지는 복음의 전파자들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약점과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천하를 호령하며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전염병과 같이 복음을 빠르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의 전파되는 능력과 속도가 무서웠고 엄청났다라고 하는 반증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먼저 교회의 성격을 좀 알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를 좀 배우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을 성심을 다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홀로 남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후부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들로 처음부터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현대에 이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춘 사도행전을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로 29장, 30장, 31장 계속 써내려가야 할 때임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근데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될 때 우리 증인으로서 사도됨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성령을 입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이란 직접적인 체험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은혜에 대해 듣거나 설교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증인이 되기에 적합하고 직접적인 체험이라고는 하긴 좀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는 방법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도통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서 그게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십자가를 만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진심으로 내가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였으면 그 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이 어떻게 증인인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실로 엄청난 차이와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또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손으로 만졌다라고 해서 정말로 뭐 예수님을 막 눈으로 봤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완전히 체득화돼요. 내가 그걸 정말로 받아들여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그동안 삶의 모든 것, 내가 여태까지 귀중하게 여겼던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삶의 가장 고상한 영순위로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자유로워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증인되는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에서도 증인이 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저 능력과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걸 의미할까요? 결코 그것에 매몰될 수 없죠. 그럼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흔히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처럼 막 뜨거운 불을 받고 뭐 신유와 방언과 뭐 병고침과 뭐 이런 능력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것들, 보조적인 것들에 불과해요. 성령님의 임재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조명하여 주심입니다. 여러분, 조명이라는 말 아시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걸 우리는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저 십자가가 우리 예배당에 오면 맨 앞에 이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목사님의 설교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들어도 그게 얼마나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지,
또한 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알지 못하였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밝히 조명하여 주시니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알긴 알아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그리 크게 되지 않았던 그 복음의 능력이 진정 나의 것으로 고백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와 조명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즉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을 알아도 믿을 수 없고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밝히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 첫 번째 단계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성령님을 이미 받은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제 이게 오늘 우리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단순한 인사나 축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 이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뭔가를 본 사람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증인하면 이제 그런 걸 보통 증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증인은 그 내가 본 것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 즉 순교자라는 뜻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너희가 말로 전하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내 생명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입술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걸 정말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들로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은철 장로님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이은철 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고 이원하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은철 장로님께 전해 듣기로는 원래 이은철 장로님의 아버지 되셨던 고 이원하 집사님은 불심이 깊은 분으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고 이원하 집사님께서 미국 자녀에게로 몇 년간 이사를 가시게 되었고 그렇게 살게 됐던 미국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게 아마 성령의 임재였겠죠.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고 이원하 집사님이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 이원하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열심히 하셨던 일이 바로 바밀마을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어떤 한 예화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이은철 장로님의 가정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아버지 되시는 고 이원하 집사님의 신앙에 따라 우리 이은철 장로님의 가정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1988년도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고 또한 2005년 우리 이은철 장로님이 장로로 창립되어 온 가족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단지 지식의 변화나 어떤 삶의 일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 자체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권능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영적인 힘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린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은 어디서든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언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지역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 전도의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예루살렘은요, 먼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온 유대는 내 주변과 공동체,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내가 꺼리거나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땅끝은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복음의 증인은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때, 또는 직장인이 정직하게 일할 때, 성도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때, 그 모든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말, 우리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분이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심에 힘입어 증인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과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미 충만히 계시는 성령님을 다시금 생생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땅의 예루살렘이 되어 전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길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내용을 공유할 우리 분들은 목회자 팀과 당회 가족들입니다. 우리 내일 예고해드리자면 여호수아 목장과 한나 목장이 우리 올려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예람 워십에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